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5절 46절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오늘의 제목은 사랑과 진실. 자, 큰 소리 한번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사랑을 아는 자 되기를 예수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이제는 여러분 우리 사랑과 의와 우리 의와 그다음에 뜻과 사랑과 의와 뜻에 여러분의 관심이 진짜 여기에 관심이 많이 있기를 예수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다른 것에 관심 가지시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누구죠? 하나님의 의가 누구죠? 하나님의 뜻이 뭐에 있죠? 예수에게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여기 하나님의 사랑이 뭘까?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의는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의가 예수인데 결국 왜 예수가 의가 되시죠? 네,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말씀이 사랑하라, 그렇죠? 그 말씀을 다 이루셔서 의가 되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랑이 뭔지를 알아야 그가 뭘 이루셨는지 알고 의를 알게 되고 그 사랑을 이루시는 모든 과정을 뜻으로 정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사랑을 알아야 돼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신앙에서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이기도 하고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속성이고 성품입니다. 성품의 모든 근원이 사랑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의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체험함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렇죠? 우리의 궁극적인 소원이 어디 안에 거하는 거예요? 사랑 안에 예수 안에 거하라.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 우리 신앙의 우리의 목표는 뭐냐? 사랑 안에 거하는 거고 또 그 예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랑을 알아야, 알고 사랑을 받아야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관심이 이 세 가지에 있어야 돼. 아시겠죠? 근데 이제 이 사랑의 속성 중에 지난번에 사랑과 지난 시간 뭐 했어요? 그렇죠. 사랑과 신뢰. 우리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사랑과 신뢰의 관계다 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사랑을 신뢰할 줄 알아야 돼.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신뢰할 때 그것을 우리가 믿음이 되는 거지. 신뢰가 안 되면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이 신뢰를 못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사랑과 진실이 왜 연결이 되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이 뭘까요? 진실을 한번, 진실의 정의, 속이지 않는 거, 그렇죠? 진실, 그러면 겉과 속이 같은 거야. 진실하다. 겉과 속이 같은 거, 진실. 그러니까 우리 이게 진실의 참된 열매 실자거든요. 참된 열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사과를 샀는데, 여러분, 그런 좀 배를 샀는데 그거 튼실하고 아주 그냥 보기 좋은데 딱 잘라보니까 거기 뭐가 있어? 구멍이 뻥뻥 뚫려 있고 뭔가 바람 들어간 그런 배를 샀을 때 얼마나 실망이 돼요? 그러니까 열매가 참되지 못해. 열매가 열매다워야 되는데 열매가 참되지 못해. 그러니까 겉과 속이 같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진실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진실한데, 그 다음에 진실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좀, 여러분, 진실이라는 단어를 좋아하세요? 여러분, 진실이라는 단어를 좋아하십니까? 좋아하셔야 돼. 진실이라는 단어를 좀 여러분이, 나도 나름 진실하고 싶다, 진실한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 물론 우리 다 죄인인데 그래도 진실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회개가 되지. 그렇지 않겠어요? 진실하려고 하는 마음, 내 속과 겉이 같으려고 하셔야 돼. 다 외식자들이지만, 저도 외식자고 다 외식자지만 진실하려고 하는 마음을 우리는 가지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자, 사랑의 반대가 뭘까? 우리 사랑이 뭔가를 이해하려면 반대가 뭔지도 한번 알아봐야 돼. 사랑의 반대가 뭘까? 그거는 이제 보통 네. 근데 이 사랑이 어디로부터 오는 거예요?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에게 미움이 있을까 없을까요? 자, 이게 사랑을 감정적으로 생각할 때 미움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건 단순히 감정만이 아니에요. 그렇죠? 감정적으로 생각할 때는 미움이야.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할 때 이 사랑이 하나님에게서 있는 거라고 할 때 그 반대가 뭐냐면 버리시는 거예요. 버림받다. 버리심. 그러니까 사랑의 반대는 버리시는 거예요. 버림받는 거야. 에?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뭐냐면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 하나됨. 함께 하고자 하는 거예요. 함께. 그 다음에 모든 것을 함께 하는 거죠. 함께. 모든 것을 함께 하고 그 존재와도 함께 하는 거고. 그리고 그래서 사랑은 다른 말로 결혼한다라고 해요. 결혼. 사랑한다는 것을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결혼한다, 함께한다, 하나 되고 함께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성경은 결혼으로 그 어떤 나타난 표현으로 결혼이라는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또 책임지는 거예요. 영원히 사랑은 책임도 집니다. 근데 그 반대가 뭐냐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버리시는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표현될까요? 구약은 하나님과 피조물의 관계예요. 그렇죠? 하나님과 피조물의 관계고, 신약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설명하는 거고, 구약은 하나님과 백성 또는 하나님과 피조물, 종의 관계를 그 기본으로 해서 성경을 이해하셔야 돼. 구약을 하나님의 아들의 하나님과 자녀의 그런 관점으로 보면은 하나님을 절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런 하나님은 믿을 수가 없어. 그래서 구약은 하나님과 종의 관계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구약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표현됐을까요? 에? 어떻게 표현됐을까요? 바로 하나님은 택하심으로 사랑을 표현할 수 있어요. 택하심. 여러분, 내 앞에 과일들이 사과가 10개가 있어. 그 중에서 내가 사과 하나를 택해서 그 사과를 먹었어요. 그러면 사과 입장에서 누가 제일 행복한 사람이야? 행복한 사과야? 그렇지. 사과의 본 자기의 그 기능을 알아주고 그것을 받아준 주인이 그 사과를 먹어줌으로 자기 사과 역할을 다 한 거야. 그러니까 사과는 10개 중에 주인에게 택함 받아서 먹임을 당했지만 자기의 본분을 다한 거기 때문에 그 사과가, 택함 받은 그 사과가 복된 사과지. 그렇죠? 그런 것처럼 구약은 사랑한다는 구약에서의 사랑의 표현은 택하심입니다. 그러니까 택함 받지 않은 존재를 뭐라고 불러요? 성경에서 택함 받지 않은 존재를 뭐라고 불러요? 그렇지요. 나팔, 네피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택하시고 나머지는 다 어떻게 됐어요? 아담을 택하고 나머지는 다 어떻게 됐어요? 버림받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삭을 택하시고 또 야곱을 택하시죠. 이삭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이삭밖에 없나요? 있죠. 근데 하나님 이삭을 택하심으로, 택함이 곧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낸 표현인 거예요. 야곱과 에서가 있지만 야곱을 사랑했다. 나는 야곱을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 너무 불공평합니다. 아니 왜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셨어요? 그러면 이해가 안 가죠. 근데 하나님이 구약에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시는 한계가 뭐냐? 택함으로 그 사랑을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택함 받은 것이 그게 사랑인 거예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럼 하나님과 피조물의 관계니까, 피조물과 하나님이 지음받은 존재에게 본인이 그 하는 것을 피조물이 뭐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구약의 택하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택하시고 나머지는 다 버림받은 자, 이방인이 돼버린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뜻이 있어. 여러분, 열두 제자, 12지파의 그러니까 야곱의 12 아들의 부인들이 다 누군지 아십니까?
부인들이 제가 현재 알고는 다 이방인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실제로 유대인들은요, 히브리인들은 엄청난 다민족이야. 실제로 그 내용을 보면은 왜냐하면 부인들이 이방인, 우리 마태복음에도요 그 보면은 이방 여인을 통해서 그 유대인들이 형성된 거예요. 실제로 보면은.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의 큰 예표죠. 어떻게 보면 모든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예표이긴 한데, 어쩌든지 어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택하시고 12아들을 택하셔서 한 민족을 이루실 때 그들을 택한 것입니다. 택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받았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그러니까 구약은 그렇지만 신약의 사랑은 이제 택함의 개념이 없습니다. 택하는 게 아니에요. 그 신약은 그래서 비로소 아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구약에는 사랑을 아무리 나타내고 싶어도 언제 나타내실 수 없는 거죠. 구약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려면 이해가 될까 안 될까요?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있어. 택함 받은 사람. 다윗은 하나님께 나가면 그 택함 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면 사랑을 해주시는 걸 경험하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겠지. 하나님의 사랑을. 그러나 나머지는 보편적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런데 비로소 아들을 통해서 그 사랑을 온 인류 가운데 다 나타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비로소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아들 안에 거하면, 아들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알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고 또 그 사랑을 통해 우리에게서 나타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래서 오늘 우리 이 사랑을 이해해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독생자입니다. 아들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아들을 나타낼 때 세상을 사랑한 아들을 나타내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신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오늘날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는 충분히 알 수가 있는데, 여러분이 사랑을 알아야 돼요. 신앙은 사랑을 모르면 모른 만큼 사랑에는 반드시 진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 사랑한다 그러는데 진실이 없어, 그럼 그게 사랑일까요? 맨날 남편이 부인한테 사랑한다 해. 그런데 근데 행동은 달라. 그게 진실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랑은 진실이 있어야 돼. 사랑이라는 그 안에는 진실이라는 단어가 있어야 비로소 그 사랑이 참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근데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반대가 버림받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이 엘리엘리라바 사박다니 그럽니다.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자, 실제로 하나님이 아들을 버리신 거예요, 안 버리신 거예요? 안 버리신 거죠. 근데 왜 예수님은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랬을까요? 자, 예수님이 가신 길은 누구를 위하여 가신 길이에요? 누구를 위하여 가신 길? 그리스도의 길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자, 그리스도는 누구를 위해서? 그렇죠. 죄인들, 우리들을 위해서. 자, 인자의 길은 누구를 위해서? 아버지, 그치? 아버지가 명하신 길이고, 아버지를 위해서. 그리스도는 인간을 위해서, 인자는 아버지를 위해서. 그런데 죄인들이라는 건 다른 말로 뭐예요? 죄인들이라는 건 버림받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자가 죄인인 거예요. 버림받은 자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버린 자라고 표현해요. 버린 자라고. 성경은. 우리 이사야서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54장. 자, 이사야서 54장은 좀 더 보고 60장부터 보겠어요. 60장. 이사야서 60장. 이사야서 60장 15절. 이사야서 60장 15절. 이사야서 60장 15절. 구약 1042페이지. 구약 1042페이지. 이사야서 60장 1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네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그러니까 전에는 네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다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자냐? 버림받은 자라는 거예요. 버림받은 자였다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게 아니라 버림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표현을 62장에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62장 4절. 이사야서 62장 4절. 이사야서 62장 4절. 시작.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그러니까 다시는 너를 원래 너 버림받은 자였다는 거죠. 버림받은 자인데 다시는 내가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겠다. 할렐루야. 우리 아까 읽으려고 했던 이사야 54장. 자, 이사야 54장 6절. 이거는 정말 인간의 전체 과정을 한마디로 딱 표현하신 표현이에요. 원래 이 말씀이 이사야서 54장 6절. 이사야 54장 6절. 54장 6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의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임이라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되 처음에는 원래 아내였어. 아내였다가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버림받은 자가 된 거예요. 그 버림받은 자를 다시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 표현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원래 우리가 어떤 자라고요? 버림받은 자예요. 우리 상태가 버림받은 자야.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가 버림받은, 이 사랑의 마지막이 뭐예요? 사랑의 반대가 뭐라고요? 버림받은 자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 안에 사랑 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짊어져야 될 짐을 다 짊어져야 되거든. 근데 우리가 짊어지는 그 마지막이 뭐냐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그냥 죄인입니다. 죄를 짊어져. 그게 아니라 버림받아야 돼. 버림. 예수님이 대신 버림받아야 되는 거예요. 나 대신 버림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 대신 버림을 받아야 돼.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한테 버림받는다는 게 아마 그 사람 미쳐버릴 거야. 정상적인 사람이 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한테 버림받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한테 내가 버림받아. 그거만큼 고통은 아마 육체가 찢어지고 아무것도 아닐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육체가 아프고 찢어지고 이거는 하나도 아프지 않아. 버림받는 것만큼 사람을 미치게 하는 건 없습니다. 결국 대부분의 미치는 사람들이요, 다 그 버림받았다고 하는 그 고통이 그를 미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림받는 그 고통을 주님이 겪으셔야 돼.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걸 겪으셔야 우리를 그 버림받은 곳에서 건져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철저히 그 버림받은 그 심정을 겪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 이사야 53장을 읽어보게요. 53장. 이사야 53장. 이사야 53장 3절. 이사야 53장 3절. 다 같이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자, 오늘 예수님이 겪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버림받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철저히 버림받습니다. 그 주님이 가신 길에 버림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 몇 명도 안 되는데 우리 무리 중에 누군가가 다 한 사람을 손가락질하면서 그 사람을 왕따시키면 그 사람 어떻게 될까? 이 무리가 그가 있을 수 있는 유일한 장소야. 그가 사람으로서의 인격적인 존재로서 느낄 수 있는 공간이 이것밖에 없어. 근데 여기서 왕따를 당해.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럼 어떻게 될까? 뭐 죽는 거에는 방법이 없는 거야. 그 사람의 인생 끝난 거야. 그 사람의 희망과 소망은 아무것도 없어. 그냥 끝나버린 거예요. 그 고통이 얼마나 클까? 이거는 상상이 안 가겠죠. 그렇죠? 겪어봐야 하는 거야, 진짜 이건.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우리가 저 바깥에 있는 어떻게 보면 예수를 모르는 분들은 하나님한테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자기가 버림받은 존재들인 걸 몰라. 버림받은 존재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냥 살고 있는 거죠.
그 마지막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버림받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 안에서도 조그만 소외당해 보세요. 얼마나 괴롭고 힘들고, 아마 당장 뛰쳐나갈 거야. 그래서 여기 조금만 소외된다 그러면 내가 여기 있을 필요가 뭐가 있냐고 당장 뛰쳐나갈 겁니다. 그만큼 버림받는다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겪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내가 예수님 얼마나 그 자기 제자들 얼마나 3년 반 동안 아끼며 사랑하며 양육했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병자를 아무런 대가 없이 병자 고쳐주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표현했습니까? 그 사랑받은 자들 가운데 일부는 자기를 대적하고 십자가 매달려 죽이라고 외친 사람들도 일부 있고, 결국은 제자들도 다 도망갔습니다. 그와 함께 한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버림받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거를 이 세상에서 버림받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왜냐하면 여러분 이 땅에서 겪는 것, 여러분 누구한테 불평하고 원망하면 그거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거야 실제로는. 그래서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거를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 버림받는 고통을 겪으시는 거예요. 실제로 인격적으로 버림받는 걸 겪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버림받는 걸 겪으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 버림받은 우리들을 살리시려고. 그래서 그 버림받음의 그 고통이 뭔지를 직접 경험하신 거예요. 죽음의 마지막이 뭐냐? 죽음이라는 게 그냥 가고 죽는 게 죽음이 아니라 버림받는 게 죽는다는 거예요. 버림받는 게 곧 죽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죽는 건 어렵지 않아요. 실제로 죽는 거는 숨이 멈춰지면 돼. 그러나 죽음 앞에 버림받는 게 있기 때문에 어렵고 힘든 거지요. 그걸 고통을 감당해야 되니까. 버림받는 거, 나를 아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버림받는 거, 마치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은, 내 주위에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다는 것, 하나님 날 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그 버림받는 거예요. 버림받는 그 고통을 겪으셔야 비로소 우리에게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모든 것을 감당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주님의 사랑,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진실해야 돼요. 근데 진실한데 여러분 어떤 사람을 여러분 진실하다고 표현할 수 있어요? 어떤 누군가 나를 도와주는데 뒷구녕에 대가를 바라고 있으면 여러분 그게 진실한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진실하냐면 자기를 버림받는 것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자기를 버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는 것까지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걸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나 대신 죽으셨다 그런 뜻이 아니라 나 대신 버림받았다는 거예요. 나 대신. 여러분이 지금 버림받은 존재라는 걸 느끼지 못하니까 이 가치가 얼마나 엄청난 가치인지 지금 모르실 수 있어요. 내가 버림받은 존재였다라는 거를 여러분이, 그래서 죄를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앞에서 죄라는 거는 하나님은 영원히 죄와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아들이라도 그 죄값을 치러야 우리를 죄에서 건질 수 있는 거지, 죄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적당히 회개하고 나 죄인입니다 고백했어. 적당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갈 때 그게 적당히 되는 줄 아십니까? 하늘나라 갈 때 죄에 대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죄를 보려고 하지 않고 그 피로 우리를 덮으신 걸 보려고 하는 거지. 만약에 내 죄를 따진다면 하늘나라 갈 사람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죄인이다, 죄인으로서 그리고 그냥 덮으신 거예요. 그의 피로 덮으시고 다시는 내가 너를 대신 버림받았으니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라는 말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영원히 하나님이 버리실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왜 마귀가 하나님 입장에서, 마귀는요 하나님 입장일 때는 그도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피로 사랑하여 택한 종이에요. 하나님이 천사장이면 얼마나 대단한 존재입니까? 하늘나라에서 천사장의 그 대우를 받을 정도면 얼마나 특별히 사랑한 존재입니까? 성경에도 그 특별하다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특별한 존재로 하나님이 사랑한 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높여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죄의 근원이 됐죠. 죄의 근원, 교만, 하나님과 같이 되고 됐던 그 근원이 됐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또 마음이 하나님 입장에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그러나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그가 자신이 만든 귀한 피조물이라도 죄와고는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에 왜 그렇게 죄인들을 엄하게 다스렸고 죄인들에 대해서는 일체 용서를 안 하시고 철저히 심판하셨냐?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왜? 그래서 예수님이 죄를 담당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 여러분이 죄를 미워할 줄 아셔야 돼. 제가 처음에 축사를 하는데요, 귀신이 하나도 안 미워. 축사를 하는데 하나도 밉지가 않아. 도대체가 미움이 막 분노가 올라와야 되는데 안 올라와. 정말 그 귀신을 보면 막 분노가 나와서 막 뭔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도 안 미워. 그러니까 아무리 나가라고 해도 안 나가는 거야. 밉지가 않아. 근데요 진짜 어느 날 됐는데 축사를 하는데 막 이 안에서 분노가 올라와요. 분노가 막 올라와가지고 진짜 그 귀신에 대해서, 근데 또 내가 죄를 막 지고 있으면 또 제가 그 미움이 안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죄와 함께 할 때는 미움이 없어. 미움이 안 올라와. 죄에 대한 미움이 안 올라와. 여러분 죄를 미워할 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죄를 미워할 때 귀신도 나가는 거지. 죄를 안 미워하면은 지금 내가 죄와 룰루랄 하고 있다는 거야. 죄를 사랑하여.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났는지를 깨닫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마지막 고린도후서 13장, 고린도후서 13장 고린도후서 13장 5절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5절 13장 고린도후서 5장 13장 5절 6절 고린도후서 13장 5절 6절 시작.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자,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안에 예수님 계세요, 안 계세요? 확실히 인정이 되세요? 여러분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 여러분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너희 자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안에 예수께서 계세요, 안 계세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 계세요, 안 계세요? 그러면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기준이야, 기준.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사랑 안에 있는 자가 버림받지 않은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반대는 뭘까요? 네, 미워하는 게 아니라 버려지는 거. 하나님의 사랑의 반대는 버려지는 자예요. 버려지는 자. 아시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인 걸 믿으시고 이제 너를 버린 자 되지 아니하였다. 이사야서 60장 62장은 뭐냐? 예수님이 나와 결혼한다는 이야기를 표현하신 거예요. 다시는 너를 버리운 자라 하지 아니할 것이다. 다시는 내가 너희를 버리운 자라고 말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 그 하나님의 진실, 하나님의 사랑의 진실을 알고 대신 버림받은 우리 주님의 사랑을, 그 찬실한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 안에 있게 달라고 예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